우리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나를 돕고 있다, 나의 편이 되어주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또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보다는 더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 나아가서는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람이 없다, 나에게는 친구가 없다, 나에게는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외롭게 되어지고 떠나가서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고립된 상황 속에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내게 친구가 있고 또한 가족이 있고 삶의 동반자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힘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이러한 것은 이제 칼델리치나 이러한 주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정말로 이러한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본서를 이렇게 내용과 분위기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의 인생의 생활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매칭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어려움 또한 더 나아가서는 시련을 거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쓴 시는 바로 대관식이 일어난, 쉽게 말한다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사무엘하 2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 지난날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메투엘리나 칼빈이나 이러한 신학자들은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 방법을 통하여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다윗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연단과 고난,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시인은 절망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참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용기 100배에서 내가 막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 터널 속에 그 어두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아론의 집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니라. 이 시는 할렐 시입니다. 찬양하는 시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시가 이 시편 118편으로 이제 맞춰지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4절 말씀을 어떻게 있냐면 고마워라 여호와께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어지시도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하도다. 2절 이스라엘아 외쳐라 한결같이 따스하고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하여라. 3절 제사장들아 외치라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하다고. 4절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이들아 모두 외쳐라 한결같이 따스하고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하다.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한결같은 그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호와께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어지시도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한결같이요. 한결같이 따뜻하게 아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한결같은 그 은혜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창세기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에 와서 변질되거나 그 변질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염되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들을 구워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한결같은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축복,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 하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하고, 그분을 정말로 모시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다, 이게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변하고 있고, 환경은 변하고 있고, 우리들의 주변은 다 변합니다. 어저께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지고, 어저께 좋았던 사이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져서 서로 헐뜯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강팍해지게 되어집니다.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좋고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도 부드럽고, 또한 그 사람의 삶도 굉장히 좋은데, 환경이 열악해지고 어렵게 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으신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괴로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이러한 정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인생을 포기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모든 그 삶의 모든 문제를 그냥 포기하고 나의 인생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정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사람이 생명력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게 소망을 주신 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음에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도전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회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중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통 중에 왜 어떻게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임했을까? 나에게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선하게 살았는데, 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나도 의롭게 살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비관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만큼 했어도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종류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일찍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 빠지고 자기 자신을 그 구덩이에 확 가두어서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가두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바꾸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더 희망을 갖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져야 될 믿음의 끈, 삶의 끈을 부여잡고 정말 더 높은 도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일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고통의 웅덩이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뭡니까? 절박함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끈질긴 그러한 기도와 끈질긴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더 좀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한다면 다윗에게 있었던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정말로 왕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싶어서 구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장인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쫓김을 당하게 되고 이리저리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의 부인에게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뭐라고 생각해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도 뭐 별거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무엇을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끈을 늘 놓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겨싸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18,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이 베푸셨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의 능력이 오늘 다윗에게 임하게 됐고 이 시편 저자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고 행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오늘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고 나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요히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광활한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넓은 곳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넓은 장소, 대적들이 없는 장소, 편안함이 있는 장소, 넉넉한 장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 이러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주 좁은 곳에 있었습니다. 굴 속에 있었고 숲 속에 있었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고개만 들여도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넓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 우울하지 말고,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장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이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다, 우리의 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고 그곳에서 감옥의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는 옥에 갇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옥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계셨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길을 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뭡니까?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세상 편이 아니고 나의 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오늘도 일을 행하시고 있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원망할 수가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그들을 향하여 개항할 수도 있고 있었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었고 형들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 아주 멋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 이러한 믿음인 거야. 누구 때문에 잘못됐고 누구 때문에 망했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 어렵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돕는 자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 편이 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에게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어디로 갑니까?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비굴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에게 비굴함을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정말로 자신의 허물함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고백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넓은 광활한 장소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좋은 것 같고 세상을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은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찾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무리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옥새같이 쪼여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역사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면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1절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2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서 우리 다 참 말씀을 보면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3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희를 끊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나가게 될 때에 다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두려움과 공포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잡혀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끊고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8절 9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한다. 세상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질병을 주고 괴로움 눈물을 주고 정말로 아픔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쌓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 그 가운데 보호막을 쳐주셔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쌓아주심으로 인해서 질병이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정말로 두려운 그러한 공포가 내게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능력 있는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존귀한 이름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될 때에 병든 자가 물러가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실까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살아있고 내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허물이 많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행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누나나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통 중에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또 두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좁은 장소에서 넓은 장소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